오늘은 10대 확신 성격 공부 교재 확신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경 요절이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두 번째 시간은 사제를 확신하라 했는데 요절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창자를 앞뒤에 놔야만 본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라인데 성경 요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인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음악가 아르투로 토스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스트로 토스카니니. 이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음악 재질이 아주 특출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심한 근시안이었어요. 그냥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눈이 좀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간절하게 내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악보를 보면서 계속해서 연주해야 되는데 악보를 볼 수 없으니 내 눈을 좀 밝게 해달라고. 근데 그의 간절한 기도와는 상관없이 날이 갈수록 그의 시력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이 토스카니는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응답이 없을까? 날이 갈수록 시력은 더 떨어져서 마침내 그는 악보를 볼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대신 하나님은 악보를 송두리째 외울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이 토스카니는 악보를 송두리째 다 외워서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연주회를 하던 날 지휘자가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지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집에 누워서 그 공연장에 오지 못한 거예요. 그때 임시로 악보를 송두리째 외우는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는 그로서는 자신 있게 지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라고 하는 그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토스카니가 자기의 시력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비로소 깨달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근시안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악보를 송두리째 외우지 못했더라면 자기는 이렇게 지휘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명성을 떨치는 지휘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한때는 실망하기도 했지만 어두운 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눈으로 지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담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곳으로 바꾸셔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내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결국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버지 안에서 더욱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큰 두 번째로 말씀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관계는 지속되어야 되는데 지속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발견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또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더욱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세 번째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날마다 깨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약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느냐? 정욕 때문에 그래요. 야고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온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정욕,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용서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네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렴치한 거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모렴치한 모습이죠.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 바로 비로소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부르짖으면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텐데 요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방역당국에서 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응답 받았다면 게으름 피지 말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로또 복권 하나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정작 로또 복권은 사지도 않고 맞추기를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더더욱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제약과 정욕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과 불순종의 삶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짖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극신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제약과 정욕과 용서하지 못함과
불순종의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부르짖되 끝까지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스로 간절히 기도